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우리 22장 5절까지 21장 우리 10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술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숱한 살해 기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도피처로 선택한 곳은 은퇴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먼저 도망가게 돼요. 거기는 나요시라고 이름하는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울이 거기까지 군사를 보내요. 그런데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낸 군대장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 시킨 그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서 그가 예언을 하며 무아지경에 빠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지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돌기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겠지요. 동훈아. 그 정도면 들겠지. 동훈이는 안 도망갈 텐데 다윗은 이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어땠냐면은 사물에게까지 사울이 왔다는 것을 보면서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거꾸로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맡고 계시고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2번이나 반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다짜고짜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냐고 따지듯이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장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20장 1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건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뭐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갈 때 필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큰 그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큰 그림,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보이십니까? 아멘 해주세요. 좀 보셔야 합니다. 저만 봐요? 아니요, 같이 보셔야지요. 그런데 저도 못 볼 수 있어요. 왜요? 저도 제 목회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지요. 뭐든지 자기중심적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큰 그림이나 공동체를 향한 큰 그림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의 우리를 엑스레이에 딱 집어넣으면 현재의 모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의 그림과 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보시면 안 돼요.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 그 나온 걸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이거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신 것도 보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와 사망의 사이에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요단에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게 지금 불신앙 상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대변해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를 떠나요. 그리고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유랑 생활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몇 년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요때 이 다윗의 나이가 동화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유랑 생활하는 거예요. 동화요. 한번 해볼까? 네.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유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청년기를 다 뭐 한 거예요? 유랑 생활이요. 도피하고 도망 다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미친 척하고 이런 유랑 생활에 청년의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있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유랑 생활을 시작한 것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결정이고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선택했긴 했지만 그것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랑 생활 이후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아, 그가 선택한 것이 광야구나. 그러면 이 길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광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시는 그 쓰이는 현장도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광야 어디입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의 광야였습니다. 야곱은요, 그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베델 광야를 헤매다가 바단 아람이라는 광야에서 20년을 또 보내요. 요셉은요, 애굽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모세는요, 왕으로 왕궁에서 잘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만 40년을 살게 돼요. 욥 같은 사람은 어때요? 삶 자체가 광야였지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홀로됨을 경험합니다. 홀로 돼요. 누구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든지 이런 광야가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게 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조금 꼬였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흔들릴 텐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세계는 다 흔들리고 있지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차분하게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던 모든 일상적인 수고와 노력을 다 내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능동적으로 인생을 건설해 나갈 수 없어요. 여기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람은 한없이 수동적이 됩니다. 광야에서 해야 할 임무도 숙제도 끝마쳐야 할 마감 날짜도 없어요. 아무것도 올가매는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광야에서 그들 자신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몰려다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지, 또 갔더니 뭔 문제 때문에 도망가야 되지, 정신없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부터 졸업반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그 안에 있는데 자기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단지 뭐예요? 살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것이 광야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목자로서 보낸 40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훈련을 쌓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40년이 결국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2,300만 명을 끌고 40년을 다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40년의 목자의 삶이었던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를 리더로 훈련시키셨지만 모세가 의식적으로 그런 훈련을 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모세는 알았어요. 왜요?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리더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리더로서 서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송두리째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렸지요. 40년 동안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게 합니다. 리더는 무슨 리더예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근데 누가 주님 부르시는데 동훈이 보내시죠.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동아야. 그지? 네. 동아가 너무 예뻐서 자꾸만 앞에 있으니까 동아 이름만 부르게 되네. 미안해. 상처받지 말고. 자, 광야의 삶에서 단순함과 깊이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이 때부터 광야를 경험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안 지나가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광야는 젊은 때에 지나가는 게 좋아요. 누가 젊은이입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이 젊은이입니다. 누가 늙은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비전 없으면 동화도 어르신입니다. 비전 있지? 네, 비전 있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어르신이나 다를 게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광야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훈련되는 장소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그의 젊은 시절을 거의 10년에 해당되는 기간을 정처 없이 무한정 쫓기면서 살았다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시간이 그의 남은 평생의 왕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시간이 되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다윗만 봐도 이 사람이 다윗이 왜 여기 갔는지, 다윗이 지금 도망가서 블레셋에 갔지만 저렇게 미친 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거예요? 자기는 죽겠어요. 그래서 미친 채 했던 다윗의 모습일 뿐입니다. 광야의 특징 한가함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람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살아온 것에 비하면 삶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한 삶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소,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우리가 광야 안 들어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찾는 걸 잊지 마십시오. 꼭 광야가 아니더라도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도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요? 한적한 곳에 가세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아침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인 광야에 홀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기도하는 걸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십시오. 나만 혼자 있는 장소.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워룸이라는 영화도 한번 코로나 전에는 봤는데 집에 의도적으로 나 혼자만에 들어갈 그 조그만 장소를 마련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면 오로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러면 다른 광야 필요 없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광야가 되는 거고 한적한 곳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광야 적어놓고 안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요. 진짜 광야로 이렇게 모시고 나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찾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광야에 가면 둘 중에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강팍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있잖아요. 강팍한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가운데 힘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들면 힘들수록 마음이 강팍해져서 메말라버리는 땅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냉담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나가셨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요. 광야는 이런 점에서 유혹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유혹에 대해서 예민하게 될 수 있는 때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유독 유혹이 많아요. 이때의 유혹에 우리가 깨어있고 예민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다 물리칠 수 있었지요. 주님처럼 광야에서 사람은 가장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도 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지는 건 바로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질 만큼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유혹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어려운 시험이 뭐였냐면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시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직면했던 가장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넘어질 수 있었던 것도, 육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의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누군가 유혹하면 우리는 잘라버릴 수 있어요. 유혹이라는 거 알고 잘라버릴 수 있는데 내 내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유혹의 소리는 나를 쉽게 넘어뜨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든 광야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게 되는 특별한 영적 은혜를 얻게 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그 광야가 나로 하여금 영적 은혜를 얻게 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여긴다면 매 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나한텐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다윗의 삶의 광야 생활은 엄청난 믿음의 승리와 또 비참한 영적 실패를 모두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와 실패를 통해서 다윗을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꼭 승리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다윗은 사울보다 더한 놈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놈이라고 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사울은 계획은 했지만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은 계획한 대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한 짓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윗도 이렇게 무너져요. 우리는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너짐에서 다윗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광야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광야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책으로 배우면요, 이게 힘들어요. 수영을 책으로 배우면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웃긴 거, 키스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책으로 배우면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경험을 해봐야지. 책을 아무리 정말 많이 읽어도 하나님 경험이 내 마음 가운데 클릭이 안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초라한 이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은 지식이 산 지식이 되는 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요셉이 경험했던 것이고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건 뭐예요? 광야였어요. 근데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광야인 각자의 일주일의 삶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틀다 여러분들 수학에서 공식 막 외우잖아요. 공식 외우면 뭐예요? 공식을 수학 시험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못해서 다 틀려요.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는 건 많은데 풀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면 알겠는데 여기다가 넣지를 못해요. 공식에 숫자에다가 숫자만 바꾸면 되는데 이걸 못 넣어요. 이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웠는데 딱 실생활에 들어가면 없어요. 그게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또 신앙에서 또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다윗은 어쩌면 이미 작은 광야들을 경험한 사람인 수 있습니다. 왜요? 8형제 중에 막내였고 사무엘이 왔을 때 왕따 당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홀로 광야에서 초목지에서 양을 쳤던, 그리고 사자와도 싸웠고 그 동물들하고 싸워서 그 양을 지켰던 경험을 했던 다윗이지요. 다윗은 10대 이전 나이에 이미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봐요. 어쩌면 그런 환경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건 불공평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막내로 태어났다고 나를 이렇게 놔두고 형들은 사무엘에 온다고 옷 다 때때 옷 입고 가가지고 지금 머리 뒤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 살아가야 할 4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고 깊은 하나님의 체험과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큼 올라가려면 그만큼 내려가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곡이 깊다는 얘기는 산이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라는 얘기지요. 계곡이 얕은데 산이 높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깊이로 내려갔다면 그만큼 높이 올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이런 광야 없이 주어진 권력과 편함과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 자신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다윗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블레셋 그 자리,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 갈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라마나옳에서 어떻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횟가닥 안 하면 정말 이렇지 않으면 못 가요. 왜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적국이에요. 내가 때려 죽인, 맨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땅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못 잡을 거야. 그럼 난 누구한테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해요. 왜요? 사울이 너무 두렵고 너무 크게 보이니까 지금 당장 거기 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지요. 웬걸이야 갔더니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저놈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다윗이 덜컹. 근데 너 놀라운 건 뭐냐면요. 두려워서 피하잖아요. 더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를 만나야 되는데 두려워서 피하면 여기엔 더 큰 두려움이 머물러요.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면 더 독한 사람 만나서 더 힘든 환경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요. 그리고 벽에다 대고 막 그걸 긁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놈 빨리 죽여서 없애버려라. 이러지요. 아무리 미친 채 해도 그게 뭐예요? 장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죠.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걸 봐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누가 와요? 형제들이 와요. 부모님이 와요. 지금 혼자 도망가기도 어려운데 부모님들이 와요. 왜냐하면 이 부모들도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서 너무 들들 못 깨니까 다윗에게로 온 거지요. 근데 이들만 왔어요? 누가 또 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데 약 400명이 모여요. 이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거예요. 혼자만 도망 다녀도 힘든데 좀 힘있고 좀 권세 있고 좀 돈도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무일푼이고 늘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만 모여 있는 거지요. 이때 쓴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때
이때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시편 34편이에요. 거기에 표지에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정상적인 시겠습니까 이게? 미친 채 하다가 도망쳐서 쓴 시예요.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근데 거기에 구절절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와 같이 블레셋 왕의 칭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해요. 얼마 전에 미친 채 하다가 지금 간신 우엉차 나와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블레셋 거기에 갔던 것이 어떤 건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친 채 했는데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한 거예요.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둘람 굴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뻐하고 힘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야, 내 말 들어봐. 내가 사울왕이 무서워서 블레셋 갔다가 거기에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미친 채 했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너무 원통이 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날 도우신 하나님이 당신들도 도우실 거야 하면서 함께 4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은 시편이 34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가 찬송하고 싶어하는 내용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것이 34편 4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하는 동안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경외함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얼굴에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소망하는, 앙망하는 그 자의 빛이 납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통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정말 이 고백은요, 시편에도 신약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을 보고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맛봐봐. 근데 맛집 갔다 오면 얘기하잖아요. 저는 맛을 잘 몰라서 얘기 안 해요. 맛집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그냥 그게 그거던데. 그래서 항상 우리 사모는 당신만 맛있는 거 먹고 왜 가잔 얘기를 안 하냐고. 근데 솔직히 나는 맛있는지 몰라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신앙에서는 저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셨으면 그 맛을 드러낼 수 있어야겠지요. 또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은 권면이고 충고이며 설교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부모님이 맛보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그 맛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나중에 부모님이 맛본 하나님, 또 스스로 맛을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웠는가, 경험했는가, 맛보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알게 된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윗으로 하여금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냥 외운 거 얘기하세요. 선포하세요. 선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도훈이 다 그냥 외워.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우리 동화가 잠깐 다른 세상에 갔다 왔구나. 동훈이 대답하는데 피난처예요, 피난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피난처시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